우리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그 아들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온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 함이었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도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당시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으로 뽑혔던 그 자리에서도 피해서 짐짝에 숨어 있었던,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다. 이제 앞으로 15장 말씀에 나올 그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섰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에서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왕으로 세워질 이 10장의 당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사울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40세,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던, 눈치를 보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3,000명의 수비대를 만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00명,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관리하게 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요나단, 이 아들이 게바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주둔지를 기습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조치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병과 이 병거를 모았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또 이와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세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위급함 속에서 굴이나 어떤 숲풀 가운데, 바위 틈 가운데 은밀한 웅덩이에 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도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 또 어떤 공포심을 느낄 때, 또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미래를 장담치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대군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막연한 우리의 미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내가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녀들은 잘 커나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큰 병원을 운영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잘 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부도 소유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자녀들만 보면 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그들도 누릴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참 날마다 걱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똑같은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으로는 이 블레셋이 자신의 군사 앞에 진을 쳤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기로 했던 사무엘이 이랫동안 기다려라 말을 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오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또 이 모였던 군세들이 사울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어요? 600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려 이 2000명에서 1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 사울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당연하겠다 생각을 해요. 나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계속 이 말씀 같은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사울의 문제만 있겠는가? 좀 늦게 도착한 사무엘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늦게 이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것이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정한 이레라는 기간이 완전히 끝났던 것이 아니죠. 완전히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고 나를 기다릴 마음의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사울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사울의 핑계는 당연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늦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이 더 동요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울을 조금 더 기다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사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내야겠다. 내가 대신 은혜를 구해야겠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 레위 자손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핀 행위가 아니었죠. 불과 3장 전에 10장에서 사울은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됐기에 그가 진보다리 안에 숨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문 가운데 와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하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본문 가운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왕권이 종교의 어떤 권한까지도 침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겠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제사를 수단화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적이 몰려오고 있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던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기복신앙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겠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국이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당수에 물을 받아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런데 대상만 바뀐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마치 인당수에 물을 떠놓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구의 기도만 요청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간구가 들어지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거고,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령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민에 잠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삶인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비는 이 제사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무작정, 우리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1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오면서 이 같은 이 상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탈하고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지 않겠습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도 적잖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묻는 것이요, 왕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대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답을 보면 참, 이 왕이 한심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도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금방이라도 나를 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늦게 온 네 잘못이고 나를 이탈한 백성들의 책임이고 아직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확증을 주시 못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채통 없는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도 나의 죄가 되어지는 것이 리더의 자리입니다.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신이 안아야 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도 다 교역자의 잘못이다. 억울할 수 있겠죠. 교역자가 굉장히 억울하겠죠.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리더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죠. 하나님께 더 엎드리지 못한 책임이죠. 영적인 리더로서 그냥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사울의 발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사무엘을 통해 기록이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굉장히 무거운 이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나라 전체의 이러한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울의 실수 한 번에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됐던 다윗의 모습을 또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다윗은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사울이 실수한 것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을 내려놓으셨던 이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잘난 맛에 살아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여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다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많은 군세를 이끌고 온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2,000명, 1,000명, 몇 명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언제든지 찍어 누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사사시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돕는 이적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까먹었을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저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신 저 백성들에게 철기까지 주어진다면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이 블레셋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사울조차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이것저것 없어도, 철기가 없어도 곡기와 갱이만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주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도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나눌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결과가 여실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을 통해 주실 승리를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전쟁의 승리가 달려져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세상을 나가면 또 세상의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이 기도로,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차 미국으로 출타해 계신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하는 사역들 가운데 또한 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충만함을 얻어오고 성령에 사로잡힌 복된 시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이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말씀을 삼아는 양육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의 부흥회와 현상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바자회가 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정영도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격을 담아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